이 시간에는 에레미야서 33장 1절로 3절을 중심으로 해서 자녀로 돌보시는 하나님이란 제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받기를 원합니다. 시계의 톱니바퀴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톱니바퀴는 시계를 받는 사람의 의도를 따라 시간을 표시하거나 종을 쳐서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그의 약속과는 어긋나게 정리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은 이쪽으로 가고 다른 사람은 저쪽으로 길을 갑니다. 선한 사람은 이리 오고 악한 사람은 저리로 갑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모두가 만물의 위대한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여 그 목적대로 모이게 됩니다. 시편 121편 3편을 찾아보면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주야로 그 사랑과 평강 가운데 보살핌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는 심장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살기 시작한 날로부터 무덤을 향해 나갈 동안 심장한 그 고통을 멈추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사지가 필요하여 나른해져도 심장은 건강하고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심장은 결코 잠을 자질 않습니다. 원기를 회복하기 위하여 휴식 시간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때문에 심장은 밤낮으로 모든 맥박을 통해 고독을 치며 우리 골교의 가장 고귀한 기관들만이 아니라 가장 보잘것없는 기관들까지도 끊임없이 영양분을 공급하느라고 쉴 사이가 없습니다. 일정한 하고 간결같고 거침없는 박자로 약동하는 동맥을 따라 피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와 행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우리 자신의 존재의식이 수면 속에 사라져 없을 때도 꾸준히 이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도 그 피조물과 그들의 모든 행위를 가장 거룩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강력하게 보존하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창조 섭리대로 진행한 일은 안식일이었고 어떤 밤도 그것을 멈추지 않으며 하나님은 그 수고로부터 잠시도 쉬시는 법이 없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기록하기를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성도들 위해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며 우리가 부르시면 언제 어디서 어느 때든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알지 못한 거고 비밀한 일을 보시려고 언약하신 오늘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풍성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의 말씀 2절을 봉독하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케 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을 통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분담된 사역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로 3절을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하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있으니 것을 예수님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으면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성부 곧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키고 그는 그 성부의 계획을 성취하신 성자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이러한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이를 비롯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적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합심하여서 마음으로 영적인 남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태초에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기대와는 어긋나게 선악과 범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원죄를 저질렀고, 그 순간 그들의 영혼 속에는 사단이 들어오고 하나님 대신하여 영생의 길이 아닌 영벌을 당하는 지옥 백성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택하신 자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는 마치 고향을 버리고 객지로 떠난 아들이라고 입으로는 버린 자식이라 말할지라도 언젠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어버이 심정과도 같다겠습니다. 비록 당자가 자기의 분깃을 받아가지고 객지로 나갔다가 굶주린 거지 행생을 하고 돌아온 당자를 용서하시는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심정처럼 천년을 하루같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에게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게 하시면서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을 알리게 하시고 폐역에 관영한 사람들을 수몰시키며 노아의 8가족을 구원하여 세상을 정결케도 하시고, 때로는 아브라함을 택하여 믿음의 조사는 삼으시고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를 시험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주미시켜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바로의 딸인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갔다가 갈 상자의 안에서 울고 있는 모세를 준비시키시는 일도 하십니다. 400년 애굽 노예 생활에 벗어나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를 만드시는 일도 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을 만들기 위해 만나를 이슬처럼 내려 먹이시며 시키며 주 하나님이 백성답게 살도록 훈련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모형천국 가랑이에 들어가 천국을 맛보며 행복한 생활을 원하셨지만 갈수록 불평 원망하는 배역한 출애굽 1세대를 광야 40년 동안 갈렙과 여호수아만을 남기고 모두 사면을 시키는 일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복 정착한 후에도 배역하는 백성들 주변 이방 민족을 부흥하게 하사 징계 몽둥이로 사용하기도 하셨습니다. 아수르 제국을 통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도 하시고 남유다마저 배방하여 바벨론 제국에 끌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도 하신 분이십니다. 성경학자들은 본문의 말씀 이를 행하시고 성취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는 시간과 연루하여 해석하고도 있습니다. 문자들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에 관해서 일하시고 성취케 하신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하신 성도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곁을 떠나는 자의 행위를 인격에 맡기고 말리시지는 않지만 고향 떠난 자식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한 어머니처럼 단념하지 아니하시고 이제나 전이나 천년같이 하나님이 떠난 자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올 길을 만들어 놓고 당자처럼 해결하고 돌아올 일을 해가시고 또한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 그 일을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게 부르시면 내가 응답하리라 하십니다. 본문의 말씀 3절 상반부를 봉독하면 내게 부르시더라 내가 응답하겠고 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결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이 찬양했다고 사도행전 2장 44절 40절들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그 당시 시대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이긴 했지만
본질적으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어떤 것을 보여준 좋은 계기가 됩니다. 이러한 성도의 신앙생활이야말로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대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됩니다. 이런 것 주 안에서의 삶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부르짖으라는 의미는 소리쳐 기도드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래라는 것입니다. 거스로 기도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하시면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라고 한 처가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이라 붙들어 나르는 신임을 가진 혈류병을 앓는 여인처럼 오직 눈을 떠보기를 원하고 예수님께 열렬히 간청하는 장님처럼 그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이 들은 기도처럼 기도하라는 것이네. 그리하면 언제 어느 곳에서 부르셔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주시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로 3절을 찾아 봉독하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도 못하심이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에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매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손가락이 죄악에 들어왔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라미라고 하였으며 이러한 폐역한 행위를 밥 먹듯이 행하고도 회개치 않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상한 마음을 기도를 들어주시며 그 기도가 너무나 진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사야서 43장 1절로 2절에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내 것이라고. 누구의 것이라고요?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으며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것이 된 자녀이기에 노아의 홍수에서 건져내셨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으면 다니엘이 새 친구를 걱린함 타는 불 속에서도 구원하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시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길을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실 리가 없고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아니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 인침받은 우리들입니다. 주 안에서 결단한 바를 실천하는 순종의 삶을 통해 부르시면 곧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하십니다. 본문의 말씀 3절 하반부를 봉독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라 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빙산의 일각이라도 사진에 깨달는 시각이 너무 둔감합니다. 환상이나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만 무지한 우리는 대부분의 일들이 지나간다며 그것이 그런 뜻이었구나. 깨닫고 미리 알지 못해서 늦게나마 알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마음속으로 감사를 드리곤 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왜 출애굽을 시켜 왜 살길도 안 되는 가나안 땅을 40년간 방황하게 하셨는지 왜 바벨론 포로생을 하게 하셨으며 도무지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왜 출애굽을 시켜 왜 살기도 안 되는 가나안 땅을 40년간을 방황하게 하셨는지 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신 도무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독생하신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며 왜 십자가를 지시하셨는지를 당시에는 아무도 아는 리가 없었습니다. 본문 3절 하반부에서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라 하신 말씀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비밀에 쌓여 있음을 말해줍니다.
여기서 네가 알아낸 상대방 성도를 가르쳐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당시 유다 백성의 70년이 지나면 포로생활에 귀환할 것이라는 예언이 여러 차례 언급된 바 있기 때문에 비밀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성취 방법이 누구를 통해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 없고 인간의 지혜로서는 다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크고 비밀한 일이기도 합니다. 후자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대속의 십자가를 담당하셨으니 이보다 더 크고 비밀한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 크고 비밀한 일은 원래 하나님이 작정 안에 감추어 있던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이를 보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치시러 가실 때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신 것처럼 전사도 모르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시대의 악인 의인들에게 장차 재림이 언제 임할 것인가를 알려주고 계실 그러나 성부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날을 헛짚어서 낭패를 당하니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본절이 크고 비밀한 일은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는 재림하신 예수님께 수수하러 오셔서 알곡은 창고에 겉들이우고 가라지는 따로 다리 묶여 불사람 당하는 사건, 곧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사건을 지칭하는 말임을 깨닫고 도둑같이 언제 오실지라도 예수님께 추대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결단을 한 새 그 결단을 실천하는 결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상고하는 가운데 각자 믿음대로 은혜를 받아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회복은 은총은 반드시 죄에 대한 징계를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도 거기에 순응하는 함은 물론 징계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회개함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회복의 원초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한 번 하나님이 백성을 택하시지 않으면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범죄하면 엄히 징계하시되 그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고 다시 회복 기회를 주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란 사실입니다. 세 번째 일을 행하시 성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를 부르짖으면 언제 어디서나 응답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재림의 때를 알게 하셔서 대배하게 하신 전지전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을 걷지 말고 결단하고 실천하여 언제 어느 때 오실지라 기쁨으로 재림 주님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올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였네. 아멘.